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고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외운다고 이제 다른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 1월 첫 인사네요. 제 설교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벌써 1월의 절반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9일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호들갑을 좀 떨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먹고 했던 게 정말 어제 같아요, 느낌이. 근데 벌써 이렇게 9일이나 지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단상 위에서 뵙게 되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면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요. 계획을 좀 많이 안 짭니다, 요즘에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26년의 계획을 좀 많이 짜시나요? 많이 짜셨나요, 혹시? 계획 짜시면 얼마나 가시나요? 1년 동안 그 계획을 다 지키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3일 간다. 3일보다는 더 가시나 보네요. 저는 특히 이제 뭔가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되게 많이 어릴 땐 짰었는데 그 계획들이 딱 넘어가면 깨졌어요. 1월 1일 넘어가고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는 베이스를 좀 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송구영신이라고 1년 단위로 하지만 레슨 받을 때마다 다짐했던 게 있어요. 제발 연습 좀 하자고. 그 목표였어요. 연습하기. 진짜 하면 할수록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잘 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커요. 어떤 영상을 보면 나도 이렇게 치고 싶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근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노력하는 게 어떤 재능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한번 나름대로는 이겨보고자 계획을 되게 짰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쉬는 시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짭니다. 한 10시간을 연습하는 거를 루틴을 짰는데 밥 먹는 시간 빼고 진짜 그냥 딱 연습하는 시간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그 하루만 내가 투자해서 계획을 짜면 이제 올 한 주, 올해 1년은 진짜 연습해서 내가 되게 유명한 어떤 세계적인 베이시스트의 그 발끝이라도 따라가 볼 수 있을까? 이제 이 연습만 하면 내 음악의 전성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되게 거창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지하 구덩이로 나를 이끌어가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한 채 3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한 3시간이 지나지 않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 그날 저녁까지 무언가 영상을 보고 있고 예전에 다운받아왔던 예능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자기 전까지 지속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계획을 짜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면 나는 그냥 안 해야 되나? 근데 올라온 게 아까우니까 좀 서 있어야 되나? 어떻게든 버텨는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어떤 좀 생활들이 반복되니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어떻게 흘러와서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 인생은 진짜 다 실패구나. 나는 그냥 뭘 하면 안 되는 사람이네. 음악 하지 말까. 계속 이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냥 지금 어떤 저기 앉아 계신 어떤 보컬 하시는 분, 어떤 발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습하는 게 되게 즐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다시 여기 찾아와서 그러니까 베이스 치는 어떤 분도 저기 앉아 계신 키 크신 분도 연습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손이 망가졌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서 그런지 휴대폰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구글이 유튜브에 쉬는 법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띄워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교회 표어가 또 안식이잖아요. 쉬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휴식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휴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짜잖아요. 똑같은 영상이 한 수십 개 되는데 전부 다 몇십만 원씩 돼요. 이렇게 뭔가 카피하고 복사해도 돈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휴식은 그 돈 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필요한 시대구나. 피곤하고 피로하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좀 찾아왔습니다. 휴식을 못하면 뇌가 망가진대요. 계획도 다 실패하고요. 어떤 잘 쉬기만 해도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스텝이 됩니다라는 막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정말 수십만 명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저 또한 어떤 휴식이나 어떤 쉼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목사님은 너 맨날 쉬기만 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 맨날 놀면서 이런 소리를 좀 저한테 했었는데 그 쉰다는 것이 참된 휴식이 아니었던 거죠, 저에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잘 쉬는 법 인생에서 그런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보다 말씀인 만큼 그리스도인의 참된 휴식에 대해서 함께 좀 접목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부족함을 좀 느끼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간신히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서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고 풍족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나눠도 여유 있는 상태, 그걸 지금 부족함 없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답을 얘기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잘 쉴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넘치는 사람이 잘 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없는 사람이 당연히 잘 쉴 수 있겠죠. 걱정이 좀 덜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 늦게 시작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저도 레슨할 때.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늦었으니까 어떡하지가 너무 마음에 많았어요.
첫 시작하는 목사님과 레슨하는 첫 순간부터 레슨을 마치는 그 1년간의 시간 동안 내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시는 보고 싶은데 입시 볼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은 되고 연습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1년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 또한 그거를 뭐 온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말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그 1년을 지나는 동안 저는 맨날 이런 고민을 토로를 했어요. 난 재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안 늘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집중이 없는데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는데 노력이 안 됩니다.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일주일에 한 2시간씩은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진짜 여러 가지 방편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그다음 뭐 아주 뭐 불닭볶음면 같은 맛까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항상 누군가 비교하더라고요. 제가 누군가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특정하고 쟤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고 나보다 조금 못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시작했는데 이 정도 했으니까 나보다 잘할 거야. 나랑 똑같이 시작한 애 있으면 나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뭔가의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얘는 이 장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될 것 같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얘는 잘해.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니까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연습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놀면서 조급한 거예요. 또 그러면서 계획표는 또 짜. 한 4시간 5시간 하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라면서. 근데 계속 조급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또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시간들을 그 1년뿐만이 아니라 베이스를 자꾸 음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10몇 년의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해왔습니다. 저는 좀 쉬다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게임 한창 할 때 게임을 좀 잘했다고 했잖아요. 안 되던 거를 한 달 정도 딴 게임 하다가 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던 게 갑자기 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급하다 그랬잖아요. 못 놓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실력이 잠이 오냐? 이런 거. 아니면 네 성적이 잠이 오냐?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못 쉬겠더라고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은 피로하고 몸은 힘들고 연습은 안 되고 이런 삼박자가 계속 돼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이해를 못하는 어떤 이야기들 같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스 메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능 틀어놓고 손이라도 움직이면 늘겠지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박자 연습하는 거야. 손가락 속도 올려 연습하는 거야 하면서 예능 보고 그냥 이러고만 있는 의미 없는 손놀림만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쉰 다음에 쉼이 안 오죠. 당연히. 지금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부족하구나. 저 이렇게 쓰레기였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마음을 왜 먹었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붙들고 그거를 믿고 어떤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쭉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꿈,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니까 어린 나이에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넌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게 있는 거고, 어린 애들한테는 저기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연습할 때 제가 창원에서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잠잘 때 다른 애들 연습한다고.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들 잘 때 돈 벌어야 된다. 일 안 할 때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몰아가고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들었어요. 언제나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상은 그 당사자를 부족한 사람으로 몰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만족감이 좀 높으십니까? 높으신 편이세요? 혹시? 높으신 편이세요? 만족하십니까, 삶에? 와,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만 많으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아픈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만족감이 있거나 아니면 피로감만 있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는 만족하거든요. 근데 신앙에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에서조차 피로감을 느낍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와서 자꾸 어떤 자신의 힘든 어떤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거죠. 신앙도 등수를 매긴다니까요. 보시면 교회 내에서도 아까 네 실력에 잠이 오냐라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신앙에 잠이 오냐? 이렇게. 사실 뭐 크게 막 이런 건 없지만 교회 내에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아니면 그 신앙이 크게 보이는 사람을 조금 더 대접해 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등수를 매기는데 교회에서도 등수를 매기고.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정말 경험도 하지 못하지만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조차도 남들과 비교를 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요.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동경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보여지는 신앙의 크기 있잖아요.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앙,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내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주관적인 걸로 판단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의 모습에서 보이는 어떤 기도의 양, 찬양 및 봉사의 자리, 그거를 확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맞나?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니잖아요. 굳이 교회에서의 모습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보고 신앙을 비교하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영향을 보고 신앙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 아니면 명예, 학벌, 인기, 외모. 그러니까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신앙과 관계없는데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교회 내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일도 하고. 근데 그런 신앙과 관계없는 것들로 그 사람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지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논리로 다가가게 되고요. 그 분석으로 시작된 결론은 내 신앙의 결국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어떤 잘못된 방향이나 잘못된 기준으로 움직이는 삶, 어떤 그 신앙의 기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그 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쉬는 법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에서 하나를 더 붙이고자 합니다.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잡고 가면서 내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단순히 부족함만 느끼지 않는다고 쉼이 오진 않잖아요. 그죠? 내 기준으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서 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발성에 특화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목을 조이지 마세요예요. 어떤 그 선생님 말로 얘기를 하자면 형님 목 좀 조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연습하는 일이 많아서 초반에는 되게 자주 봐주고 자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한두 번 받았습니다. 한두 번 받았는데 한 번 받고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오세요 해서 그 다음 주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형님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혼자서 막 연습하고 있으면 다음 주에 와도 더 쪼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풀리는 게 없어요. 거기 와야 잠깐 풀리더라고요. 근데 안 오고 계속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어떤 발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10등급짜리 발성이 됩니다, 여러분. 목이 이제 발성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레슨을 받고 선생이 있는 거죠. 우리 삶도 그러니까 멘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지만 이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의 방향성을 잡을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 덕목이에요.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잡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방향을 잡기 위한 정답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믿으십니까? 아멘. 목자가 뭐예요? 무언가를 치고 땡기는 사람이죠. 우리는 뭡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양이 저도 되게 그냥 이쁘고 아름다운 동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안 좋은 점을 다 나열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 양이 방향을 못 잡는답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이 없대요. 집을 못 찾는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또 희니까 더러움의 오염도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떤 방향 감각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방향 감각에 지배를 못 가는 거예요, 아예. 근데 나는 내 삶에 목자가 필요 없어,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 하면 그냥 평지를 떠돌다가 먹을 것도 못 먹고 죽겠죠. 집에도 못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봐야,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봐야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벤츠 타잖아요. 벤츠 타는 양인 거예요. 잠실 시그니엘에 살고 있는 저기 리더 양, 쇼미더머니 1등 하시는 양은 오늘 안 오셨는데 어떤 최고의 작곡가, 근데 양이야. 그렇다는 거.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부를 가지고 있든 어떤 명예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 예수께로 가지도 못,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방향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 존재인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또 아까는 부족함을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기잖아요. 되게 과대평가해요, 사람들이. 예수가 없이는 방향을 잡지도 못하는데 나는 내 집을 찾을 수 있어. 나는 예수께로 갈 수 있어. 조금 덜 잡아도 나는 예수님께로 나는 예수님의 어떤 길을 걸을 수 있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양이지만 목자는 조금 멀리 떨어져도 있을 것 같아. 세상 쪽에서 뭔가를 하면서 결국에 결말만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열심히 내고요, 어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추구하며 또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나갑니다. 입은 예수를 얘기하는데요, 몸은 세상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세상에서만 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든 똑똑한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도 필요 없고 난 나 혼자서 성경 읽고 잘 하니까, 그런 똑똑한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 된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예수 없이 뭐든 열심히만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쌓인 열심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늘어납니다. 출애굽, 다윗 얘기가 이제 출애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나중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삶에서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어떤 만족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만족과 이 고백이라는 것들이 나, 세상의 기준에서 그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쉴만한 물가 되신다고 하고 우리의 새 힘 되심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거센 풍파를 겪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다윗이 걸어온 길은 1,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단순히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푸른 풀밭에 누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쟁 같은 삶이었고요, 고통이었고요, 고난이었고 죽음의 그늘의 그 골짜기로 다녔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계속 마주하고 대적했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바르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지금 그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쉴만한 물가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산다. 근데 어떤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그런 가고자 하는 목표, 목적지, 그것들이 이제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예수가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우리는 참 힘든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서 부족함과 피로감을 계속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1, 2절에서 얘기했던 예수로 비롯된 참된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같이 만족하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또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가운데서든지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가 어떤 입을 벌려서 우리를 삼킨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이라는 잔치상,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를 넘치게 하셨고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6절의 고백이 오늘의 클라이막스,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6절에서 다윗은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축복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것을 선포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도 않고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참된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까이 할 수 없게끔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소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2026년 포어가 안식인 만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쉼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공로로 주어지는 자녀의 쉼을 누리며 그 쉼이 나의 믿음의 열심 그리고 어떤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헤세드 우리 교회 그 이름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그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나타내는 사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올바른 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 헤세드 처치의 각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